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동족을 보호하다가 살인을 한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이두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그 뿔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왜 그렇게 해서요, 잘 먹으면서 종처럼 눈치 보며 사느니 그냥 좀 배 좀 고파도 그냥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살겠다는 것,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떵떵거리며 살던 천하의 모세가 이방인의 대릴사위가 되어가지고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대권주자로서 장차 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해야 될 그가요, 지금 처가살이에 거기다가 광야의 양치기로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주인처럼 살다가 이제 광야의 초라한 나그네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볼장 다 본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에다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두셨습니까? 그냥 몇 년 있다가 다시 애굽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텐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훗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험악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에 나가면서 자신에게 자신이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이유를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외로운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에 불편합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몰아넣으셨고 거기서 40년을 굴리셨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신에 거친 광야로 그를 내모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거친 광야에 서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위대한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로운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와 편안함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믿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복의 장소입니다. 강한 바람은요 강한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광야는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만 계속 자랐다고 한다면요 그는 평범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고요, 거기다가 팔려간 집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타국에서 13년 동안 그런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는 강해졌습니다. 그의 인격이 다듬어져 갔고요, 그는 참으로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받으면서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대상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시작하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지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철저히 낮아지는 생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요 겸손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변화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광야입니까? 아니면 생활고의 광야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외로움의 광야이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움의 광야이십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장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외롭고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광야가 복인 것이지요. 우리는 광야에서 무능한 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있을 때에도, 광야에서 인생의 외로운 밤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골이 깊다고 하는 것은 봉우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골이 깊습니다. 계곡이 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당하는 고통이 크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양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불편한 그 광야를 이겨냈기 때문에 양과 같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먼저 겸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깨뜨려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의 껍질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바로 내 인생을 향해서 틀어지고 거기서 열려지고 쏟아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온, 죽음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게 한 주범입니다. 교만은 옥토인 에덴 동산을요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거친 들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만은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고 결국 나누이게 만들었습니다.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차기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요, 눈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왕궁에 있었을 때 그는 분명 지도력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도 조리 있게 잘했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도 참 잘했다는 겁니다.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듭니다. 교만하면 내 속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파묻혀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전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 나뒹구는 돌멩이처럼, 이름 없는 한 포기의 잡초처럼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요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의 아픔이 수도 없이 생각났었겠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만해지고 싶어도요, 교만해질 만한 그런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양들 치면서 양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서요, 뭐가 하겠어요? 양 앞에서 목에 힘주면서 내가 왕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양이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라도 있어야, 자신의 꼴이 지금 말도 아닌데요, 주변에 사람이라도 있어야 왕년에 잘 나갔던 시절 이야기하면서 목에 힘이라도 한번 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양과 함께 지낸 그에게는요 더 이상 교만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아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그는 혈기가 왕성했었습니다. 그 혈기로 사람도 처죽일 수 있을 만큼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러나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요, 모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모든 교만과 아집은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에 그냥 쓸려버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 깎여나간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오만과 교만과 미움과 원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전의 모세와 온유함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그친 모래바람 속에 모세가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변화된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겸손한 그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진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울왕은 그의 실패는 전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성품에서의 실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품의 실패로 무너집니다. 일 다 잘해놓고 성질 급한 것 때문에, 잘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쏟아내는 말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그냥 다 망쳐놓고 맙니다. 일은 다 잘해놨는데 나중에 실컷 욕만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기보다 먼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느 자리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바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먼저 가져야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가 나에게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그렇게 또 내 자식이 또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그냥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나를 먼저 하나님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나를 먼저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사람 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길도 열어주시고, 나를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식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왜요? 그래야 진짜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이 참 많습니다만 가장 먼저 겸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겸손과 온유함의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광야의 외로움과 거친 모래바람으로 40년 동안 이 겸손과 온유함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내가 온유해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절대로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모든 것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항상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수많은 위기에서도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기보다 성자가 되려고 노력하라. 영웅이 되려고 하기보다 성자가 되려고 노력하라. 큰일을 해서 남에게 추앙받으려고 하기에 앞서가지고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 되라. 사람부터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영웅적인 행동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쓰임받게 되고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홀로 서는 훈련입니다. 모세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지요.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눈만 뜨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최고의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최고 위층의 사람들만 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눈높이가 얼마나 많이 높아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들하고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횡하니 찬바람만 불어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모세를 두셨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지도자의 자리는 외롭기 때문에 홀로 있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도 가장은 외롭다고 하잖아요. 왜요? 왜 지도자가 외롭습니까? 왜 힘듭니까? 책임질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지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무거운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다 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있는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4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원망도 감당할 수가 있었지요. 그 백성들 자체가 바로 지금 모세의 책임하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돌을 들어서 모세 죽이려고 덤비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 그 모든 것 다 모세가 책임지고 자기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 홀로 있으면서 그 외로움과 싸워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지 아니하고는 40년, 1, 2년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런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거센 바람이 붑니다. 밑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산꼭대기 올라가면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요, 정상에서는 사람은 정상에서 불어오는 그 모든 바람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정상에 오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무너지고 힘든 환경에 쉽게 절망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강하게 하시려고 홀로서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혼자 광야에 서 있다고 느끼시고 계신 분은 있습니까? 고독이 밀려오십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친구들이 떠나버렸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 모든 것, 그 누구도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홀로 져야 됩니다. 내가 온통 그냥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바로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모든 외로움도 두려움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무더운 낮과 추운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면 군중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앞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역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주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못 박혀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고독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로 그것을 앞두고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그랬기에 예수님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나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외로움의 훈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들의 차디찬 배신까지도 견딜 수 있었고 오롯이 그냥 자신의 몫으로 감당했고요, 그냥 가슴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대신 지거나 함께 갈 수 없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도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광야는 고독과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훈련을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환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외로울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하나님께 관심을 둘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도 아니고 고통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나약한 인간이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감동합니다.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감격하게 되고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린 인간이요, 안식의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혼자이기에 외롭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간에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요, 행복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을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요, 입을 옷도 많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옷 입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만 입었습니다. 잠자리도 편했습니다. 최고의 잠자리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았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늘 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합니다.
잠자리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세는 이 부족하고 불편한 생활을 40년이나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몸에 익숙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내몰려져서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부족함과 불편함은 그의 불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함이었고 부족함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면 불행이지만 즐기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에 살면서요, 매일매일 그것을 오르내리면 숨이 찹니다. 힘이 듭니다. 거기다가 장바구니까지 들고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는 그 계단 때문에 내 다리 근육이 빵빵해졌다고 한다면요, 그냥 그게 복인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고 그렇게 즐기면서 오르내릴 수 있다면. 그러므로 부족함과 불편함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부탁해갖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제 아이들도 군대 보낼 때 그랬습니다. 가서 즐겨라. 가서 즐겨라. 부족함도 즐기고 불편함도 즐기고 힘든 것도 즐기고 눈치 보는 것도 즐겨라. 그러면서 네가 강해져 간다. 네가 커져 간다. 네가 다듬어져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군대를 보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풍성할 때보다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좀 불편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족함과 불편함이, 외로움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무엇이 부족할 때보다 풍성할 때 찾아옵니다. 다윗은 나라가 부강하고요, 영토가 확장될 때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은 젊고 힘 있을 때 죄에 빠져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요, 부족함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과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신나고 즐겁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때때로 광야같이 거칠고 부족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인생의 광야에서 능력과 평강과 승리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 머무는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주는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두렵고 피해야 될 적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필요를 공급받고 보호받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인격,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